그래서 읽은 글입니다. 내용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자녀들 아들과 딸을 미국으로 다 시집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은퇴하고 나서 장로님 부부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LA에는 딸이 살고 있었고 동부인 뉴욕에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딸이 살고 있는 LA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위와 함께 공항에서 픽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사위가 정중하게 부모님들 짐을 다 싣고 차에 모시고 갑니다. 가다가 큰 마트에 들려서 부모님이 오셨다고 고기도 사고 또 좋은 것도 선물도 사가지고 갑니다. 그 가티에 끌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근데 딸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수다 떠느라고 짐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무거운 집을 딸은 들어가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몇 번이고 끙끙거리면서 몇 번에 이 아들이 이 사위가 날르는 거야.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날 저녁 주방에 가서 이 아들이 사위가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앞치마를 하고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래요. 더군다나 설거지까지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자면서 장로님 부부가 우리 딸 시집 안 하는 진짜 잘 왔어. 최고야 최고. 며칠 동안 너무 호강을 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동부로 날아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어요.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역시 픽업을 해서 마트에 들려 물건을 사요. 근데 아들이요, 그 무거운 짐을 끙끙 메고 간 며느리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열 오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이 앞치마하고 주방 가서 막 요리를 만들어요. 너무너무 열받은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다 떨고 과일만 집어먹어요. 아버지 엄마 뚜껑이 열렸어요. 설거지도 아들 혼자가 씩씩거리고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열받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웃은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딸하고 아들하고 사이하고 여러분 며느리하고 사실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가면은 뭐 남자들이 봉사하는 거 뭐 당연합니다만은, 혹 여러분 명절 때 내가 화난다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말 한마디 내가 톡 내뱉으면요 1년 동안 농사 졌던 것들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번 명절 승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4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지난주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자비입니다. 혹자들은 자비하면은 이거 불교의 용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비라는 원어의 뜻과 내용을 이해하면은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1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간호원이 되시는 분들은 꼭 선서하는 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이분은 아군이나 적군할 것 없이 백의의 천사로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준 정말로 꽃의 상징, 정말 아름다움의 상징이 나이팅게일입니다. 이분이 위대한 수고를 감당했을 때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메달을 줬다고 합니다. 그 메달 안에는 그 유명한 헬라의 레시아스라는 사람의 식기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일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서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말로도 할 수 없을 때는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의 뜻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비에 대한 영적인 열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비의 뜻은, 이 자비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는 자비라는 말은 고통받는 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고통 당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다가가서 그를 섬겨주는 마음, 이게 자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말로 실천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 즉 관념이나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크레토스테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은 어떠한 삶과 행동을 통하여, 삶의 모범을 통하여 먼저 감동을 끼치는 것, 이것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번역을 쉬운 말로 번역, 요즘 NIV라든가 표준 우리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이 말을 자비라는 말을 긍휼이라는 말, 또 친절이라는 말로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kindness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 친절이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우리가 설명한 자비라는 말은 이 친절, 긍휼,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산상설교 8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5번째 나오는 단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요즘 새 표준 번역으로는 자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긍휼, 자비, 친절, 이 똑같은 어원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세계적인 조용기 목사님 복음 갈 정도로 신유한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 후안 카레로스 오티아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자비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것도 대단하지요. 우리 찔리지 않으십니까? 권사님들 권사님 될 때까지 한 명도 입으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한 사람이 없어요. 고민이에요. 이 권사님,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람에게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목사님이 그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감동을 끼쳐라.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자기네 집에 새 들어 사는, 자기네 집의 주인인데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이사 가고 5 사람이 이사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전도할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집에 다른 말 안 했대요. 저녁에 이 도나스하고 커피를 사다가 그 집에 거기 전도지 같은 것도 안 넣고요. 아, 이사 오느라고 수고했죠. 이거 드세요. 갖다 줬어요. 그날 저녁에 그를 찾아가면서 또 저녁에 음식을 만들어, 이사하느라고 음식 준비 못했을 텐데 이거 드세요. 음식 만들어 갖다 줬대요.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찾아가서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여기 슈퍼는 여기 있어요, 얘요 기름 넣는 데는 여기 있어요, 매일마다 설명해 줬대요. 그랬더니 2달 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대요. 별로 감동 안 되나 봐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친절하게 이 거룩한 삶을 보였더니 이 집이 전부 다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와 친절과, 더 쉽게 말하자면 자비의 마음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우리 에베소 기자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우리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는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어둠의 권세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비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의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아멘. 이 말이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도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용납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 행위나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선물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은혜 앞에, 능력 앞에 거룩한 구원과 생명을 맛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비의 범위입니다. 자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가? 첫째는 성경에 보면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라고 해요. 동물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거룩한 자비를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가 짐승에게, 옛날에는 여행할 때 짐승들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사람이 그 짐을 질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새가 둥지에 알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은 새 어미는 곁에 잡지 말아라. 알은 하나둘 가질지언정 거기에 있는 어미를 끄집어내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어미를 끄집어내면 새끼들은 죽어요. 이 짐승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골드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 청교도 가진 사람들이 동부의 보스턴 지역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금광이 서쪽에서 발견되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 금을 얻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누가 먼저 달려가서 이 로키 산맥을, 미시강을 건너서 그곳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금광을 먼저 발견해요. 서로 빨리빨리 달려가는 게 사람들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6일 동안 지나가다 주일은 쉬어요. 가축도 다 집에 있는 짐승도 쉬게 해요. 성경을 보세요.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해야 되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도 쉬게 해야 돼요. 우리만 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자기만 쉬어요.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가축들 모두를 하나님은 긍휼한 자비의 마음으로 쉬게 하라고 명령해요. 종교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전날부터 짐승을 쉬게 하고 짐을 내려놓게 하고 발을 풀어주고 말급을 다시 갈아주고 안장을 다시 매주고, 여러분, 물을 먹여주고 회복을 시켜줬어요. 더딘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힘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한 말들이나 소들은 다시 힘을 내 달려갈 수 있었어요. 먼저 한 달, 두 달 앞서갔던 말들, 앞서갔던 소들은 지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우리 인간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함을 가지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감사 예배예요. 이것 빼놓고 네 가지는 짐승을 드려요. 근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를 드렸고요, 좀 어려운 분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아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법 가운데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소를 갖고 와도, 아무리 양을 갖고 와도 병들거나 여러분 잘못된 것 가져오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흠없는 것, 첫 것을 드리라고 명령해요. 두 번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껍질을 다 벗겨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않아요. 껍질째 드려요.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조그맣잖아요. 그 껍질 벗기면은 알맹이 뭐 없잖아요, 거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껍질 벗기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다 껍질을 벗겨요. 이유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긍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졌던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자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때가 되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 즉 정혼을 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정혼, 약혼만 하면 같이 동침할 수 있어요. 요셉과 정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침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구세주 예수를 낳게 할 것이니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내 몸을 통하여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순종했어요. 문제는 요셉이 문제예요. 요셉은 약혼했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똑같이 성령이 찾아가요. 말해요. 요셉아, 내 안에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 마라. 내 아내가 임신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아이, 그 여인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에게 말씀해요. 내가 그 몸을 통하여 구세주를 낳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 음성을 듣고 요셉은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그 아내가, 자기 부인이 아기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고 그 여인을 끝까지 보호해주며 파혼하지 않고 끝까지 여인을 지켜줬어요. 이게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하 9장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첫째 왕은 인간들이 요구하는 왕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정통적인 하나님의 약속,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이 요구한 왕,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왕이 사울입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1년도 가지 않아 악령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요. 악령에 주관되어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사울, 그 아들 후계자였던 요나단도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왕이 됐습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뭔 줄 알아요? 대단해요. 왕이 돼 백성들의 마음을 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게 뭔 줄 알아요? 사울을 따랐던 무리, 시바라는 사울의 사환을 불러다가 말해요. 혹시 사울의 가문 가운데 그 씨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중국의 역사나 우리 이 무렵지 같은 데 보면 그 가문에 한 사람의 자손이 살았더라도 끝까지 쫓아가 죽이지 않아요. 왜요? 배신하고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가문의 사환을 불러다가 이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 시바가 얘기해. 있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그 아이는 불구자예요.
그를 데려오게 해요. 왜 불구자가 되느냐?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면서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때 이 유모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 이 아이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러와요. 무비봇은 떨어요. 사울의 가문으로 하나밖에 나밖에 남지 않은 나를 죽이지 않느냐 두려워했어요. 그때 성경에 다윗은 오늘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땅의 기업을, 사울의 가문의 기업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또 하나는 너는 내 왕가 다윗의 왕가가 먹는 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이전에 요나단이 자기를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살려줬어요. 이 은혜를, 이 거룩한 은총을 그는 갚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무비봇을 성경에 보세요. 살려주고 절뚝발이었던 무비봇 자기 식탁에 앉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자비라는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계속 성경에 문제를 부리고 사고를 치는 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또 다툼을 일으켜요. 그 양떼들이 서로 싸움을 해요. 서로 좋은 물에, 좋은 꼴에 가서 먹으려고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를 불러요. 우리 싸우지 말자. 너 하나밖에 없는데 조카인데 너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이거 안 좋다. 네가 동쪽 하면 나는 서쪽 하겠다. 네 원하는 것 먼저 가져라. 근데 성경의 조카 롯은요, 이렇게 삼촌이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으면은, 삼촌 제가 이제까지 삼촌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삼촌 덕분에 살았는데 삼촌 먼저 일해야 돼요. 근데 롯은 어땠어요? 삼촌 고마워요. 제일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향나지 넘치는 동성연애가 만연한 그 땅을 택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 롯과 그의 형제들은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불,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해요.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저 땅을 멸하신다고 말했어요. 이때 그는 성경에 보면 자비의 언어, 그를 위해 6번이나 그 조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이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자비의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여자들, 어린아이들, 여러분 죄송한 죄인들, 병든 자들,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자들.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 땅, 가운데는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 남아있던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자pon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말로 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땅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저주스러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장사하고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제사장 레이지파 사람들 그를 본체만 채 다 지나갔다. 근데 그를 찾아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하게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내가 내일 다시 돌아올 때에 나머지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주님의 질문해요. 너의 이웃이 제사장이냐, 레이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여러분, 이건 영적인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벌벌 떨는 사람들, 너무너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누구 의지할 것 없는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자비를, 우리가 이번 주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최근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것에 나온 한 내용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탄절에 너희의 사랑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감동적인 것을 좀 해와라 숙제를 내줬대요. 어떤 아이들은 가서 동네 가서 쓰레기 집어오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는 옆집에 어떤 어려운 사람 집에 가서 청소도 해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아이들이 많아요. 1등한 내용이 바로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한 거예요. 자기네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참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낮 시간에 햇빛 날 때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막 바깥에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이 아이가 저녁마다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요.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을 때 찾아가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 아이는 다른 거 안 해서 하나 했어요. 할아버지 손잡아주고 같이 이 아이가 들어주고 눈물을 어린아이가 그냥 흘렸대요. 자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대요. 너무나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시는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울었대요. 이게 1등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비하면은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만 멋진 자비인 줄 알아요. 자비는 조그만 거 하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자비예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어리들이라는 조그만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설탕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빛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두움을 밝힌다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동영상 하나를 짧은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미국의 ABC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What would you do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이 몰래 카메라 속에 비춰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가, 쉽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이 차가 빵꾸가 났어요. 근데 뚱뚱한 할머니가 서 있었더니 차들이 아무도 안 서고 그냥 다 가버리더래요. 근데요, 롱다리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서 있더니 차 10대가 다 쓰더래요. 뭐 도와줄까, 뭐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자폐아증을 앓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폐아증이나 우울증 앓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죄송한데 이 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해요. 야, 시끄러워, 데리고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통계를 냈더니 88명 가운데 초등학생들 1명이 자폐증이래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런 자폐증 앓는 아이가 이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에 연출을 했습니다. 한 8분짜리인데 제가 짧게 반으로 쪼갰습니다. 앞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연출을 해요. 환자가 들어가서 앉아있고 가족들이 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일부러 소리 질러요. 야! 가정교육도 안 시키고 데리고 나가!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많이 울었대요. 우리 영상을 한 불 좀 꺼주실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year-old Andrew Goring is headed for lunch with his mom. It's one of his favorite activities. Yet eating out wasn't always easy. Andrew has autism. It used to be very difficult to go out with Andrew. He had a lot of challenging behaviors that made it tough for him to be out in the community. I've heard from a family recently that they were out at the park with their child with autism, and someone actually came up and accused them of being bad parents. The diagnosis of autism is on the rise. The CDC estimates that 1 out of every 88 children in the U.S. has an autism spectrum disorder. So we wanted to see for ourselves how people will react to a child who displays some of the disorder's most common signs. We set up our hidden cameras at the Chit Chat Diner in Hackensack, New Jersey. Actors are playing the role of the parents, the daughter, and the son with autism. Keeping things real is Andrew's mother, Lisa Gorin, who happens to represent Autism Speaks,
the nation's largest autism science and advocacy group. As our scenario begins, Anthony, our 14-year-old actor, is already starting to attract attention. Eggs. Eggs. I want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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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titive language and behavior are classic signs of autism. I want eggs. My sister's got a lot of Eggs. For the next several minutes, Anthony fidgets. He wanders around and generally ignores his parents' requests. Anthony, you want to come back here? Come on, let's go sit down. No one seems too bothered about his behavior, Sorry again. except, that is, for this man. Excuse me. Can you just, we're in a public place here. Can you, maybe we should go home, all right? Or can you control him? But he's an actor, too. And in the absence of any reaction from others, we ask him to respond the way some people unfortunately do. Anthony's father tries leveling with our disgruntled diner. He has autism. Is that what? But then, moments later, Anthony knocks his glass over. Oh.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Maybe you should take him home. And that's when our diner's behavior draws attention. Maybe you should show a little discipline or something. He's out of control. This man looks like he wants to say something, but he's too horrified to speak. As other customers try to comfort the mom, this school teacher finally finds his voice. Turn around and shut your mouth. His outburst prompts others to offer some choice words of their own. Wait, keep your mouth shut. Eat and keep your mouth shut. You're upsetting the whole place. You know, if my son, I'm sorry, if my son were here, I would not want to be here in a public place if he were acting like that. Shut up. You know, forget it. Forget it. You know what? I just want to get my check. Guys, can I get my check? You know, this is my first time here. And with that, our diner walks out. Time to let everyone in on our secret. You caught me off guard, I gotta tell you. You caught me off guard. You okay now? You're in tears, huh? Well, Why does it touch you? my heart went out to the kid, you know? We're doing this because it happens in real life. I know, and I understand. See, it's just wrong. I can't believe you guys did this. You were angry. I was very, very upset and angry. Being Italian, you get emotional. Just got me upset to see a child being treated this way. You weren't going to let it happen. Oh, no, he was going to go down quickly. I believe that. For Bob not to eat. He was quite upset. Listen to this. 기도합시다.